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붓다의 말씀에서 3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3장이니까 3장까지가 이제 그 약간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쪽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처님도 검증하라, 스승을 검증하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부처님의 갖고 계신 어떤 그 합리성, 믿음 자체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나의 자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검증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말이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면 또는 내 말과 행동에 다름이 없으면 나를 이제 스승으로 삼아서 수행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을 하나 더 보충하는 경전이 마찌마니카야 95번째 경전 짱기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높은 수행의 전제 조건, 믿음이 높은 수행의 전제 조건의 기능을 하는 예를 보여준다.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것과 진리를 깨닫는 것을 구별하시는데 진리를 깨닫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은 깨닫기 전에 진리를 수호하는 마음으로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명된 스승을 믿음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시작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마 대승경전에서도 뭐 믿음은 공덕의 문이다 이런 화엄경의 가르침도 있듯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공덕도 쌓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서 진리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내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승에 대한 믿음을 지닌 제자는 스승에게 다가가서 가르침을 구하고 담마, 법을 배우며 옛날의 경전보다 더 교묘히 짜여진 일련의 단계들을 따라서 수행하며 이 수행은 이제 각자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들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 때 수행했던 제자들은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빨리 깨달은 제자들도 있고 뭐 40년 후에 깨달은 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적으로 빠르다는 것은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가르침, 수행 방법을 듣고 나서 그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정진할 때 어쨌든 자기의 수행이 무르익었을 때 마지막에 진리를 깨닫고 이제 아라한이 되어서 완전한 고통의 소멸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깨달음은 예육과 수타원이 되는 것이고 예육과를 그래서 견도라고 합니다. 견도, 처음으로 깨달음을 체험했다 이런 뜻으로 견도라고 하는데 이 예육과가 되어야만 비로소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페이지가 어딘지 아시겠죠? 네. 여기 138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기불교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도달해야 될 기본적인 깨달음의 단계는 예륙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륙과에 도달했는지 도달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자기가 어떤 열반에 대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가 명료하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미 예륙과를 증득했던 분들이나 깨달음을 얻었던 분들의 어떤 검증을 받으면 더 확신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 스스로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륙과를 얻어야만 비로소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 다음에 오계를 깨지 않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계, 살도, 음망주의 계를 깰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소한 잘못은 뭐 범할지 모르더라도 오계를 깨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8번째 생을 얻지 않는다. 예륙가가 되면은
7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중에 아라한이 된 분이 아난존자입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 그 성도하신 2년 후에 카필라바투에 방문하셨을 때 이제 출가를 해서 바로 수타원이 된 다음에 부처님이 반열반 하신 뒤에 이제 2개월 후에 아라한이 됩니다. 부처님 생전에 아라한이 되지 못합니다. 아난존자. 그래서 아난존자가 43년간 수타원의 상태로서 지냈고 부처님 말년에 25년 동안에 이제 시자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다 기억하는 법의 어떤 창고 역할을 하셨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아라한이 돼 있죠. 대부분 목련존자도 일주일 만에 아라한이 되고 사리푸타 존자는 보름 만에 아라한이 되고 마하가섭 존자도 보름 일주일 만에 아라한이 되고 근데 그 당시에 아라한이 되고 수타원이 됐다고 하는 것만으로 어떤 승가의 질서가 잡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출가한 순서대로 승가의 어떤 질서는 유지가 되는데 깨달음의 차원에서 보면은 아난존자가 수타원이 되고 나서 그렇게 43년 지나고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이제 부처님 법을 실천해서 결집이 일어나는 날 새벽에 아라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라한이 된 얘기도 좀 극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 열반에 들고 나서도 아난존자는 또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어쨌든 예류가가 되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의 진리의 흐름 속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예류가가 되면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단계. 이거를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불태전의 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류가가 되고 나서는 다시 범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류가 되면은 성자의 흐름에 들어섰고 완전한 열반에 이제 아라한에 이르는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부처님이 되는 길은 초기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되는 그 생에 이 예류가부터 아라한가까지를 다 증득하면서 부처님이 되는데 대승불교의 수행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보살의 수행을 해서 수타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되는 길보다는 이 보살행을 쭉 닦아 나가서 마지막 생에 이제 붓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기 경전을 잘 들여다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붓다가 되기 직전에 예류가부터 시작해서 아라한가까지의 그 과정을 거쳤다는 내용이 안구타라니카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류가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생에 붓다가 되는 그 마지막 생에 예류가를 얻고 그 생에 이제 붓다가 되어서 부처님의 제자들, 아라한 제자들보다 훨씬 탁월한 교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부처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세우는 것은 수많은 중생들의 근기를 알고 그 중생들에게 맞추어서 바르게 법을 설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인 깨달음은 사성제를 깨달아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사성제보다 더 깊고 넓지만은 아라한이 되는 깨달음과 그 다음에 붓다가 되는 깨달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사성제의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짱기경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수행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경전의 내용인데 경전의 내용은 글씨가 작으니까 넘어가고 믿음이 진리를 지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진리의 수호이다. 아직 진리를 발견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발견, 이게 견도이고 견도가 아까 수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의 발견이란 도를 깨닫는 것인데 먼저 탐진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스승을 검증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스승, 내가 따르고자 하는 스승이 탐욕이나 분노나 무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승이 될 만한 사람, 내가 스승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가까이서 그분이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또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지 또는 어리석어서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지를 잘 살펴본 다음에
탐진치에서 청정함을 관찰하면은 그 스승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생겨나고, 이때의 믿음은 저분이 깨달음을 얻었구나, 나와 다른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구나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확인했으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건 사실이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가 아직 확인을 못합니다. 아직 중생의 입장에서 확인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가까이 다가가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에 귀를 기울이고 법을 배우고 법을 지니고 지키고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그러한 법을 사유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열의를 일으키고 수행을 시도하고 자기가 어떤 수행을 하는지 세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려는 노력, 정진을 하여서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실현하는 과정에 도달할 때 이게 비로소 첫 번째 깨달음인 수타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 뵙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듣고 배워서 뜻을 깊게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열심히 정진하면은 자기 몸으로 최상의 진리는 이제 열반이죠. 열반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수타원의 성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계대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짱기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발견에 이르는 길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에는 이런 탐진치에서 청정한 스승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승을 만약 가까이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는다 싶으면 적어도 이분이 탐진치에서 좀 자유로운가 청정한가 잘 관찰한 다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깊이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볼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탐진치의 유무를 통해서 보는 건데, 그래도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자가, 그러니까 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 지금 도달한 마음의 상태가 아직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번뇌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깊게 또는 오랫동안 이 관찰을 하면은 저 스승은 의지할 만한 스승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는 그런 스승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른 분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큰 스님들을 찾아가셔도 좋고, 제가 미얀마에 30년 전에 갈 때도 다른 스님, 미얀마에서 수행하고 오신 스님께서 추천해 주신 스승을 찾아서 가서 배웠는데, 찾아가서 이미 다른 분에 의해서 검증받은 어느 정도 그런 인정을 받고 확인받은 분을 찾아가니까 제가 가서 스승을 찾아 헤맬 필요는 없었지만은 어쨌든 그 스승에게서 믿음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가르침을 따르면서 배우면은 결국은 스스로가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노력입니다. 노력 다음에 진리를 실현한다고 하는데, 오늘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이렇게 밑에 이제 순서대로 이제 쭉 적어놨는데, 오른쪽 밑에는 이제 빨리어로 쭉 적어놓은 거고요. 맨 오른쪽에 삿다라고 되어 있는 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우파 상가마가 친견이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은 믿음을 통해서 스승을 만나고 공경하고 귀를 기울이고 법을 배우고 법을 지니고 뜻을 자세히 살피고 사유하여 받아들이고 열의를 가지고 시도를 해서 세밀한 조사를 하면은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몸으로 진리를 실현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를 거쳐서 진리를 실현해야만 비로소 이제 믿음이 다시 맨 아래 시작한 저 믿음이 확신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열반의 체험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제
이생애세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타원이 된 다음에는 더 노력을 해서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아라한과까지 갈 수 있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타원이 돼야만 진리를 몸으로 실현해서 부처님 법이 정말 이게 내가 체험해서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확신을 갖고서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성자가 된 다음에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고 일초 즉입 열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초기 불교는 철저하게 단계별로 실천을 해서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몸으로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 빠른 사람은 한나절 안에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한나절. 아침에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일으켜서 정진을 해서 저녁에도 가능하고 저녁에 만약에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일으켜서 정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아라한과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보디왕자경이라는 경전에서 마츠마니카에 그런 가르침이 나오는데 어쨌든 건강을 유지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면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도 있으니까 이 단계가 아난존자처럼 40년이 걸리는 것은 이제 또 하나의 케이스고 일주일 만에 또는 하루 만에 완전한 아라한에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열반하실 때에 수바타라고 하는 수행자는 120살 먹은 외도의 수행자였는데 열반하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가르침을 듣고서 열반에 이르기 직전에 아라한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몇 시간도 걸리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분은 이제 이미 수행을 많이 하다가 도대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 하니 찾아와가지고 부처님 뵙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 아난존자가 막 이렇게 말립니다. 오지 못하게. 부처님이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와서 떠들어대니까 이 스승이 이제 병상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려고 하시는데 찾아와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막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 다음에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해줍니다. 팔정도가 있는 곳에서 깨달음과 그런 완전한 깨달음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내 가르침 안에 팔정도가 있고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법문을 듣고서 혼자서 그 열반 그 회상에서 한쪽에 뒤로 물러나서 정진을 해가지고 마지막 아라한이 됩니다. 부처님 생전에 가르친 마지막 아라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루 만에 깨닫든지 일주일 만에 깨닫는 그런 분들은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만나가지고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부처님께서 이제 부다가에서 성불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녹야원에 있는 오비구들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만난 수행자가 한 명 있습니다. 우빠까라고. 이 우빠까라는 수행자는 부처님을 처음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부처님을 보고서 당신의 안색이 좋고 뭔가 달라 보이는데 누구를 스승으로 해서 깨달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스승 없이 홀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빠까가 듣고서는 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부처님 나이가 35이었으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나서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가르침을 정식으로 준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신의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나쳐 버리고 우빠까는 연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후에 10수년인지 20수년인지 지난 후에 다시 출가를 해가지고 아나함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이라고 흘려보낸 것 같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그 우빠까와의 만남은 부처님이 그때 법의 씨앗을 우빠까의 마음에 심어놓은 겁니다. 그 첫 만남에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헤어졌지만은 다시 찾아와서 법을 듣고 이제 아나함이 되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과정에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하나의 그 가르침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당장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가르침을 일단은 법의 씨앗을 심어놓는 것이 일단은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직접 가르침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제자는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주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시도를 하십니다. 어쨌든 법을 만나더라도 그냥 그렇게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고, 법을 만나서 바로 실천을 해가지고 정진을 해가지고 깨닫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왼쪽에 있는 구절을 읽으면은 진리에 도달하는 데 노력이 도움이 된다. 만일 노력하지 않으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노력하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진하지 않으면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닦지 않는 닦음이라고 해서 선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 닦음도 있어야 된다. 노력을 해서 정진을 할 때에만, 이게 여기서 도의 노력이라고 해서 바로 진리에 도달하는데 도의 노력이 도움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깨달음을 얻는 노력을 해야만 마지막으로 깨달음의 결과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우리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훌륭한 스승을 또는 경전을 우리가 자세히 배워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실현할 때까지 정진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잘 새겨두시고, 한꺼번에 이 과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 배워나가면 점점 공부가 깊어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더 열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1, 2, 3장에서 3장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 장에 이제 4장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이 드디어 4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4장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 삶에서 볼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재에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한, 이때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해피니스라고 영어로 써서 행복이라고 했지만 빨리어는 수카라고 하는데,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상태, 이제 행복을 여러 차원에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현대 심리학자들이 행복의 기원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손을 번식하는 데 이익을 하는 행위들이 결국은 행복의 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뭘 합니까?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먹을 때 행복하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행복한 일이어서 두 가지를 같이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기본적인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너무나 뭐라고 할까, 생물학적인 행복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훨씬 고차원적인 행복이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여기서 현생에서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은 앞에 말한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 가운데 조화로운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족관계나 우리가 생계수단은 직업을 통해 가지고 생계수단을 얻는 것을 말하고, 사회생활에서 윤리규범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관계 속에서 얻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출가를 강조하면서도 제가자의 생활에 대한 실용적인 가르침을 제시하셨다. 부모 자식 간의 의무나 부부 간의 상호 의무, 바른 생계수단, 바른 직업, 그 다음에 통치자의 의무, 공동체, 단체의 조화와 존경의 원리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4장에서는 세 가지 부처님 가르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함 가운데에서 첫 번째, 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함과 행복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차인데, 사회에서 단마를 유지하는 것, 가족 관계에서의 행복,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 바른 생계수단, 가정에서 여성, 그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삶에서 볼 수 있는 행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불교도들은 전통 불교에서는 현재의 삶에 대한 관심을 경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은 눈물의 골짜기이고 현혹스러운 환상 같은 세상을 멀리할 것을 가르쳤고 궁극적인 영적인 성숙의 삶만이 생사의 윤회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유일한 초점이 있다고 확신을 했고 출가한 스님들은 세속인들에게 보통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의 지혜를 사용하는 방법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제가자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영적인 향상에 대한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은 비구들, 출가한 스님들에게 물질적인 지원, 보시를 함으로써 선업을 쌓는 것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왔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불교의 모습인데, 이거는 한국 불교도 그렇고 다른 동남아시아 불교도 그렇고 티베트 불교도 그렇고 대부분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이제 제가자들의 수행의 전통들이 나름대로 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런 측면들이 현재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티베트도 제가 수행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전통적인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은 출가한 분들이 생사 해탈을 위해서 정진을 하고 제가자들은 그들을 외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명의해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업을 쌓는 불교와 열반을 추구하는 불교가 두 개가 다른 어떤 입장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회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업을 쌓아서 내생에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가자들에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출가자들은 출가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길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좁은 시각으로 불교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처님의 원래의 가르침은 궁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축소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함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대한 동정심, 신과 인간의 선과 유익함,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했음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출가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단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하라 이렇게 전도선언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과 궁극적인 해탈의 길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담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간 삶의 복잡한 조건들에 적용이 되는 많은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래서 담마는 넓은 의미로 볼 때 법적인 질서, 그 다음에 덕목이 복잡하게 융합된 내재적이고 불변하는 보편적인 질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간단하게 깨달음을 향한 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출가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온전한 행위로서 세속적인 가치들도 다 가르치고 있고 영적인 가치, 출세관적인 가치들도 담마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체화시키는 것, 내 몸으로 확인해 나가는 것은 세속적인 삶에서도 잘 사는 것이고 또는 수행의 삶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그 길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마에 세 가지 이익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담마의 왕이라고 합니다.
반마를 가르치신 왕이라고 하고 이 세상의 진정한 선과 유익함, 행복을 증진시키는 작업을 과제로 삼았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단계에 지어진 단마에는 세 가지 이익이 있는데 현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익함과 행복이 있고 지금 우리가 4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도덕적인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함으로써 얻어지고 다음 생으로까지 관계되어지는 유익함과 행복이 있는데 이것은 공덕이 되는 행위. 근데 앞에 1번과 2번은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번을 더 심화시킨 것이 2번이어서 공덕이 되는 행위는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것, 명상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고 궁극적인 선 또는 최고의 목적인 열반은 활정도를 수행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럼 활정도와 1번, 2번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1번, 2번도 전부 다 활정도 안에 포섭이 됩니다. 활정도를 완성시키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목적, 최고의 목적인 열반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행복과 관련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다양한 경전을 이제 이 4장에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길과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행복과 궁극의 행복은 팔정도로 통합되지만은 팔정도를 처음부터 다 끌어안으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사회에서 잘 사는 길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고 그 다음에 보시나 지계나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는 행위도 가르치셨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계정의 사막으로 통합되는 팔정도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열반을 이루는 가르침을 제시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팔정도로 다 수렴되는 가르침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륜성왕의 왕으로서의 단마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전륜성왕은 세속적인 영역에서 최상의 통치자를 말하고 이러한 전륜성왕은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단마에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때 단마는 10선법을 말합니다. 심구의로 10선법을 행하는 것. 그 얘기가 이제 또 다시 자세히 이제 경전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10선법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선행, 말로 짓는 네 가지 선행,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선행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려면은 스스로가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단마에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치자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혼미해지고 정치적으로 혼미해지면은 국토가 피폐해지고 여러 가지 중생들의 삶에 고통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전륜성왕이 이렇게 정의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부처님께서 전륜성왕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부처님도 법에 의지하고 법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3-7일 정도 되셨을 때 한 21일 정도 3주 정도 지났을 때 세상을 둘러보고 나서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있는가 하고 당신의 깨달음의 눈으로 온 우주를 다 살펴보십니다.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포함해서 존재하는 세계를 다 훑어보니까 당신보다 더 높은 깨달음을 얻은 자는 없고 당신의 깨달음이 궁극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신 다음에 참으로 나는 내가 바르게 깨달은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의지하며 머무리라 라고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하십니다. 이게 우르웰라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르웰라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바로 그 보드가야 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 할 때 바로 이와 같이 부처님이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 그 원칙을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법, 열반이라고 한 이 법을 존경하고 의지하며 머무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법에 대한 그 의지가 이제 부처님이 스스로 깨달은 이 법이 당신의 의지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들 제자들한테도 그걸 가르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려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기준으로서 담마에 의지하여 인간을 몸과 말과 마음의 적절한 행위로 이끌었다. 몸과 말과 마음의 적절한 행위가 십선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열반에 이르는 길로서 십선업과 함께 이제 8정도 이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륜성왕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로운 법왕인 전륜성왕도 그가 의지할 왕이 없으면 법륜을 부릴 수 없다. 법륜은 일종의 통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이렇게 그걸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륜성왕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인데 그것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차나 마차 같은 것이 개발된 시기여서 이른바 추계 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여서 법륜을 불린다는 말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통치력이 있다는 그런 말로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륜성왕의 왕입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바로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정의로운 법왕인 전륜성왕은 오직 법에 의지하고 법을 존경하고 법을 중히 여기고 법을 경모하며 법을 승리의 표상으로 지니고 법을 깃발로 가지며 법을 지배자로 여기고 법답게 왕가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법이란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 십선업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십선업은 이제 몸으로 짓는 살생을 삼가하고 도둑질을 삼가하고 잘못된 음행을 삼가하는 3가지와 말로 짓는 거짓말을 삼가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거친 말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말을 삼가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탐욕과 분노와 사견을 멀리하는 것 여기 수요있지 않지만 제가 십선업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신구의로 10가지 선한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천상의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십선업입니다. 5계를 좀 더 확장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가지 계를 지키는 거. 5계 안에는 이제 술 먹지 말라는 게 들어갔는데 십선업에는 술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이걸 십선업을 지키려면은 술에 취한 채로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이 맑아도 지키기 어려운데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서 올바른 길, 유익한 길을 닫기 어렵기 때문에 술 마시는 일을 삼가하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러한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는 일을 삼가하라는 말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륜성왕도 이 십선업에, 그러니까 본인이 십선업을 닫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킨다. 전륜성왕이 되면 본인은 십선업을 닦으면서 통치하는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5계를 지키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도덕적인 삶,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5가지 계율을 지키게 하는 것이 전륜성왕의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전륜성왕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이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는 법 그것이 바로 이제 궁극의 법은 열반이라는 법을 의지하고 존중하면서 지내셨고 전륜성왕은 바로 십선업이라고 하는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을 닦아서 스스로 갖추고 사람들에게 갖추게 하면서 왕국을 통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왕 노릇하기가 어렵진 않을 텐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권력 잡으면 딴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스스로가 이 십선업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사실은 몸과 말과 행위, 그다음 마음에서 10가지 유익한 업을 닦지 않으면은 결국은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무너지면은 결국은 국가에 혼란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죠. 그래서 어쨌든
통치자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그런 길이 십선업도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통치 철학은 이렇게 여기에 있다. 이걸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도들의 실천법이라고 해서 디가니카야의 31번째 경전이 이제 싱갈라와다 수타라고 해서 싱갈라에 대한 가르침, 교계 싱갈라 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싱갈라 이제 아마 한문 경전에서는 선생경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 경전이 있을 겁니다. 장부 경전에 싱갈라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비로소 현생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4가지 업의 오염원들을 제거하고 4가지 경우로 사악한 업을 짓지 않으며 6가지 타락의 입구가 되는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와 같이 14가지 사악함을 없애고 육박, 동서남북과 상하를 감싸는 자가 되어 두 세상을 얻기 위해서 도를 닦는다. 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얻는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죽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이나 천상에 태어난다. 좋은 곳이나 천상을 할 때 좋은 곳은 인간 세계 이상으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행운을 얻은 거예요. 사실은. 인간으로 사는 게 좀 고통스럽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좋은 기회다. 이게 인간은 선처예요. 인간 이하의 사악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바닥에는 지옥, 그 다음에 축생, 아귀, 아수라. 아수라는 천신인데 너무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아서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천신이에요. 아수라라는 영화도 있지만 아수라라는 영화는 조직폭력배 영화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불만족스러워서 분노에 휩싸여 사는 그런 존재를 아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탐진치도 있지만은 탐진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도 갖추고 있어요. 인간은 지옥에 갈 수 있는 존재이면서 의로는 완전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질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보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좋은 자질을 다시 되새기고 그 좋은 자질을 저희가 다시 개발해가지고 향상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14가지 사악함을 없애면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상은 몇 개, 천상부터 세계, 무색계까지 천상 세계는 26곳이 있어요. 6개, 6개, 3개, 그 다음에 무색계, 4개, 그 다음에 3개 제일 많죠. 26개면 3개, 22개가 있네요. 색계천이 제일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천상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불교의 가르침은 천상에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 자체는 좋은데 천국에 가서 수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수행이 되겠어요? 불자들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불법을 알고서 천상에 태어나면 거기서 또 불자들끼리 모여서 수행을 한답니다. 먼저 가셔서 계시거나 나중에 따라가거나 여기서 한평생을 살아도 천국에서는 하루밖에 안 지나니까 한 달밖에 안 지나니까 누가 먼저 간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은 여기서 한평생 살다 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에서 만난다면 서로 알아볼 수 있다면 글쎄 말이에요. 같은 업을 지으면은 같은 곳에 태어나니까 나중에 쭉 나오지만요 4가지를 같이 닦으면은 다음 생에는 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믿음을 갖고 같은 보시를 행하고 계를 지키고 지혜를 갖추면 됩니다. 믿음, 같은 믿음을 갖고 서로 간에 신뢰감이 있고 불법 믿음은 같은 믿음을 갖고
나는 불교 믿는데 저 사람은 일요일마다 교회 가네? 그러면 천국에 가더라도 다른 곳에 가겠지. 저 기독교 천국에 가고 여기는 불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고 일요일마다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내 생도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믿음이 같고 같은 보시를 하면서 같이 계를 지키고 같이 지혜를 닦으면 내 생에 또 부부로 만난다. 부부가 아니어도 네 가지를 같이 닦으면 내 생에 또 다시 또 도반으로 만날 수 있겠지. 서로 못 알아보면 그냥 친근감을 느낄 겁니다. 보자마자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하면서 천상에서도 오래간만이라고 하면서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얘가 나꿀라라고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는데 부처님을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처음 보는데 부처님이 탁발로 그 집에 딱 갔는데 아이고 내 아들아 어서 오너라 그랬답니다. 이 부부가 같이 처음 보는데 근데 이분이 깨달아서 전생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을 보자마자 아들과 같이 느껴지니까 그냥 내 아들아 어서 오너라 이랬대요. 근데 전생에 실제로 부처님이 아들이었던 적이 많이 있었답니다. 이 부부에. 그러니까 다음 생에 우리가 또다시 어디서 만나더라도 만약 천상에서 만난다면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 기분 좋게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도 행복하고 다음 세상도 행복하다. 불교는 이 세상을 희생해서 다음 세상의 행복을 찾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도 행복하고 다음 세상 행복하고 궁극의 행복까지 다 얻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어떤 14가지를 피해야 되냐면은 4가지 업의 오염은 업을 더럽히는 4가지 행위입니다.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은행, 거짓말. 이렇게 하면은 5개 중에서 4가지입니다. 그죠? 살도, 음망 이렇게 해서 술은 이제 맨 밑에 있어요. 4가지 사악한 업을 짓는 경우는 내 열의 어떤 내가 바라는 욕망 때문에 업을 짓고 분노 때문에 업을 짓고 어리석음 때문에 업을 짓고 두려움 때문에 사악한 업을 짓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악한 업을 짓는 경우는 나치들이 명령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나는 오직 명령에 따랐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건 두려움 때문에 사악한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게 탐진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 내가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사악한 업을 짓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없어야 되고 6가지 타락에 이끄는 술과 중독성 물질에 빠지는 것 여기 술이 나오죠. 중독성 물질은 담배는 아주 강력한 중독성 물질입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내가 중독성 물질에 지금 빠져 있다고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약류들 이런 것들이 다 중독성 물질이죠. 마리화나는 중독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 쾌감에 빠지면 중독이 되겠죠. 결국은 때 아닌 때에 돌아다니는 것, 때 아닌 때라고 하는 것은 밤늦게나 이런 때에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고요. 공연 구경에 몰두하는 것. 그제 미국에서인가 무슨 공연하다가 여러 명 막 깔려 죽고 그랬어요. 5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달려들다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갑자기 모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흥분을 했나 봐요. 음악도 흥분시키고 그러면 이제 위험에 처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노름은 이제 도박이죠.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 보니까는 도박에 빠져가지고 엄마 통장에서 돈 빼가지고 50만 원 가지고 가서 도박하잖아요. 경마장에 가서 경마하는 것을 도박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도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10% 정도는 도박에 중독돼 있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타락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악한 친구와 어울리는 것 사악한 친구만 사악하지 않고 나도 사악하니까 사악한 친구와 어울리게 되겠죠. 이것이 또 타락의 입구이고 그 다음 게으름에 빠지는 것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것. 이 14가지를 없애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과 사방과 상하를 감싸는 자가 되어서 선한 돌을 닦아라. 이걸 다 닦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실선업을 닦는 것하고 연결되고 8종도의 수행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6가지 타락의 입구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6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여기에 제일 많이 빠지는 게 게으름이겠네요. 그죠?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 향상될 수 없다. 자기가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 잘 몰라요. 시간이 10시간 주어지면은 한두 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 8시간, 9시간은 빈들빈들대고 노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게으름이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게으르지 않고 정진을 열심히 하면은 뭔가 더 향상될 텐데 게으름이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얘기해 주세요, 신갈라한테. 그래서 이걸 먼저 조심하라. 그러니까는 현생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탐진치에 빠져서 두려움 때문에 악업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살도음망이라고 하는 업의 오염원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술이나 중독성 물질 등등 도박이나 사악한 친구,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너무 공연구경에 몰두하지 말고, 때 아닌 때에 돌아다니지 말고, 이런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아예 삼가하라고 하는 이것을 바탕을 두고서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까 사악한 친구가 얘기했는데, 거짓 친구는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친구. 뭔지 모르지만 친구들이 모였는데 뭘 가져오지 않았는데 가져왔다고 거짓말하는 친구, 말만 최고로 하는 친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 나쁜 짓을 할 때의 친구, 이게 거짓 친구랍니다. 진정한 친구는 도움을 주는 친구이고,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이고,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이고, 연민하는 친구이다. 나중에 이제 친구와 친구 사이에 5가지 지켜야 될 상호 의무를 보면은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 듣기 좋은 말만 하거나 말만 최고로 하는 친구는 좋은 거짓 친구다. 이것도 잘 새겨둬야 할 일입니다. 친구는 결국 유유상종이니까 거짓 친구들은 거짓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냥 해치고 이용하고 이렇게 살겠지만, 진정한 친구는 서로 도움을 주고 연민하고 상대방 여러 가지를 챙겨주는 그런 친구가 술에 취했을 때 친구의 소지품을 챙겨준다.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술에 취한 친구 두고서 그냥 도망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뒤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게 6가지 기본적인 사회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게 되겠는데, 쭉 볼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 50분 얘기했네, 그래도. 괜찮으세요? 이거 쭉 보면은 한 20-30분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본 김에 그냥 보죠. 네. 자,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남편과 아내, 친구와 동료, 고용주와 일꾼, 제가신도와 종교 지도자라는 6개의 사회적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동쪽, 스승님은 남쪽, 아내와 자녀는 서쪽, 친구는 북쪽, 일꾼들은 아래쪽, 종교 지도자는 위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배당합니다. 위치를 배당하게 된 그 설명은 여기 디가니카의 주석서에 잠깐 나와 있고요. 부모님은 앞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동쪽이다. 앞쪽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스승은 보시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남쪽이다. 자식과 아내는 뒤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서쪽이다. 서쪽과 뒤쪽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친구와 동료를 의지해서 특별한 괴로움을 건너기 때문에 북쪽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꾼은 아래쪽이고 종교 지도자는 위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으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각상의 구성원들이 5가지 의무를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 인간의 행복과 그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안정성과 안전함은 자기 이익을 좀 내려놓고 진실함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함에 대한 더 큰 전체의 선을 개발할 때 이루어진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 특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 6부류의 사람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선을 개발할 때 정말로 나의 이로움이 또는 행복이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상호 의무 먼저 보겠습니다. 부모를 섬겨야 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지원받은 것과 같이 그들을 지원할 것, 부모님들에게 의무를 행할 것, 가족의 전통을 지키는 것, 유산을 가치 있게 할 것, 부모님의 사후에 부모님의 이익을 위해 보시를 할 것. 근데 우리는 생전에 효도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한다고 하는데 불교는 생전에 효도하고서 이게 1번, 2번, 3번이 생전에 효도하는 일이라면 유산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물려받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가치 있게 하고 부모님 사후에도 충분히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게 부모님의 이익을 위해서 보시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사회에 또는 승가에 보시를 하면은 사후에 부모님에게 이익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익이 가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아귀 세계에 태어났을 때 이익이 직접 갑니다. 근데 아귀 세계에 태어나지 않으면 이익이 안 가요. 그럼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가느냐? 나한테 와요. 보시를 한 사람한테. 보시한 행위의 공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아귀 세계에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럴 경우에는 자기에게 보시의 이익이 오지만은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아귀 세계에 태어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늘 들끓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아귀 세계에 태어나거든요. 탐욕이 많을 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욕심 다 버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뭔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욕심을 갖고 태어나면은 아귀 세계에 태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귀 세계는 멀리 있지 않고 인간 세계에 가까이 있다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부모의 이익을 위해서 보시를 하라. 잘 모르면은 일단 하라 이렇게.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자주 하라. 테라바다의 제가자들은요, 스님들이 아침에 탁발할 때마다 자기가 아침 밥을 해가지고 스님들한테 공양할 밥을 먼저 뜨고 식구들이 먹기 때문에 매일 공양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공양을 올린다 하면은 그게 이제 보시가 부모님에게 공덕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매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매일 하기 어려우면은 주기적으로 기일날 해도 좋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다. 그 다음에 부모들이 자식에게 보답하는 5가지 방법은 부모들은 자식을 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지지해주고 부모들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기술을 갖춰주고 이거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어울리는 배우자를 찾아주고 적당한 때에 유산을 물려줄 것. 5번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적당한 때가 언제냐? 잘 생각하셔요. 적당한 때. 미리 다 주면 안 됩니다. 통장은 몇 개는 남겨놓으셔요. 빈 통장이라도. 빈 통장에 남겨놓을 일은 없겠지만 유산을 물려주더라도 위에 유산을 가치 있게 할 자식한테 만약에 물려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유산을 남겨주는데 이 친구는 유산을 남겨줘야 그냥 얼마 안 가서 다 탕진할 것 같다 그러면은 남겨주면서 더 그냥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하셔가지고 미리 유언장에다가 유산 공증해가지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시고 정당하게 해놓고
이제 너희들 내가 죽으면은 나중에 이걸 열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찾아와서 열어보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기 전에 할 거야 하고 이거 미뤄뒀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가 의지적 판단을, 인지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법적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겠지만은 꼭 재산이 많으면은 싸워요, 자식들이. 없으면은 싸울 일도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합당하게 잘 남겨놓고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의 상호 임무입니다. 이게 서로 간의 상호 임무예요. 제자들은 인사하기 위해 일어나고 기다리고 배우려 하고 섬기려 하고 가르치는 기술을 숙련한다. 보통 인도에서는 스승이 집에 제자가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니까는 먼저 일어나서 스승이 오기를 기다리고 배우려 하고 섬기려 하고 가르치는 기술이나 또는 학문을 숙련하고 스승은 가르침을 통해서 주고 완전히 이해할 것을 확실히 이해시키고 모든 기술들의 기초교육을 하고 스승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추천하고 모든 방향에서 안전함을 준다. 그러니까 제자를 안전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자를 안전하게 보살핀다. 제자와 스승이 서로 섬겨야 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의무니까 자,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5가지 방법은 아내를 존중하고 얕보지 말고 신뢰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며 고난을 넘겨주고 장신구를 사준다. 근데 고난은 경제적인 고난이에요.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마음이 좀 편하겠죠, 그죠? 근데 고난을 넘겨받았는데 장신구를 사주네? 이거는 어떤 일이에요? 인도에서 그 2600년 전에 여성들이 쇼핑하러 못 다녔어요. 여성들이 다니면서 뭘 사오지 못해요. 그게 남자가 사다 주라는 얘기예요. 필요, 좋아하는 것을. 장신구 마음에 드는 거 사줘야지,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주면 또 이거 싸움납니다,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보답하는 5가지 방법은 일을 잘 처리하고 하인들에게 친절하고 뭐 요즘은 하인이 없으니까는 뭐 이런 감정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신뢰받지 못할 것이 없고 3번은 서로 상호간에 마찬가지고 고난을 넘겨받기 때문에 가게를 보호해야 돼요. 뭐 명품 산다고 그냥 통장을 그냥 제로로 만들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통장 써가지고 가게를 막 탕진하면 안 되겠죠. 맡은 모든 일에서 숙련되고 열심히 한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 이거는 뭐 관계가 바뀌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 역할을 요즘에는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와 동료를 섬기는 방법, 선물을 해라. 친구한테 친절한 말을 하고 친구의 유익함을 돌보고 자신과 같이 그들을 대하고 자신의 말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그 다음에 섬김받은 동료들이 보답하는 방법은 취했을 때 돌봐줘라. 취했을 때 소지품을 보호해줘라. 술 마시는 사람이라고 친구 안 한다고 할 필요는 없고 혹시 마셔서 취했을 때는 돌봐주고 소지품을 보호해주고 두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떠나지 말고 친구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라. 원래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니까 아이들은 건강하니 요즘에 아이들은 학교 잘 다니고 뭐 이런 관심을 보이면서 함께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공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뭐 10가지를 같이 지켜야 되겠죠. 친구가 서로 간에 같이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용주와 고용인의 경우는 고용주는 고용인을 능력에 따라 이를 배당하고 음식과 임금을 공급하고 아플 때 돌봐주고 함께 맛있는 것을 나눠 먹고 적당한 때에 쉬게 한다. 요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고 주인이 잠든 후에 잠자고 이것도 같은 집에서 고용인이 고용주를 모시고 살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일을 잘 처리하고 주인에 대한 명성을 말하고 칭송할 것. 이게 고용주와 고용인의 상호 의무다. 서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자와 종교 지도자. 제가자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에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자애를 보일 것, 집을 열어둘 것. 집을 열어둔다는 말은 탁발하기 위해서 집 앞을 지나갈 때 집을 닫아놓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탁발할 때. 그래서 집을 열어두면은 스님들이 그 집 앞에 서서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탁발 음식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탁발할 때. 집 문 앞에서 탁발 음식을 받아가요. 다 나와서. 물질적 필수품을 공급하라. 이건 의식주와 약품을 말합니다. 제가자들이 종교인들에게 지금 공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종교인들은 제가자들에게 5가지 방법으로 보답을 합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제가자를 향해 선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돌보고, 배우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천상으로 가는 길을 드러내준다. 이게 종교인이 제가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5가지 일이다. 여기서 제가자와 종교 지도자 양쪽이 다 자유롭게 서로 돌보라는 마음이 나와요. 자애의 마음으로 서로의 행복을. 나중에 자애심은 이제 화합하게 하는 6가지 원리 중에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자애를 실천할 것.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 법회를 보는 것도 서로에게 자애를 보이면서 같이 이 법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으로 가는 길을 드러내준다는 말은 아까 이제 앞으로 이제 5장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천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공덕을 쌓는 일이고 오시의 공덕, 계를 지키는 것의 공덕, 그 다음에 천상으로 가는 수행의 십선업도나 또는 더 나아가서 사물양심, 자비사의 사물양심을 가르쳐서 천상으로 가는 길을 드러내주는 것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5가지 방법으로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과 5번하고 그 다음에 위에 제가자가 종교 지도자들 섬기는 방법 중에 물질적 필수품, 이제 재보시를 한다면은 밑에서는 법보시를 통해서 이제 되돌려줘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158페이지. 20페이지나. 쫓기듯이 막 진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실래요? 여러분 이 싱갈라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한 사람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삽니다. 다양한 역할 속에서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또는 고용주나 고용인으로서, 또는 친구로서, 또는 제가자로서, 또는 종교 지도자로서, 만약에 법사로서 활동한다면 각각의 자기가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들을 잘 지키고 살 때에 이 생에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의무를 다하면서 행복하게 현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지금 싱갈라, 교계 싱갈라경에 가르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깊게 되새기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생활을 한다면 훨씬 더 조화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158조까지 한 걸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